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고난주가 또 이 특별한 밤에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 깊이 받아들이며 그 십자가의 보혈을 느끼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죄를 씻게 하여 피 흘려 주신 이름을 생각하며 내 죄를 씻게 하여 피 흘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다시 한번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내 죄가 완전히 깨끗게 하여 주시며 또 내 삶이 다시 한번 변화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생명의 귀한 말씀을 얻으며 나에게 다시 한번 기쁨과 감사, 은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주님의 희생과 독생자를 보내신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부끄러운 삶을 되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고난의 아주 특별한 밤 3일차로 평촌교회 리명석 강사 목사님을 허락하시어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제 많은 심령들이 갈급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는 귀한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만 살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자신의 유익과 세상의 유혹 속에 빠져 주님의 은혜를 잊을 때가 적지 않았음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어 용서함 받기 원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고난주간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고통에 동참하고 참회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시며 깨어서 계속 기도할 수 있게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피땀 흘려 기도하시며 십자가의 못 박심을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순종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겨자씨 하나만큼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는 말씀이 믿음이 부족한 저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더욱 낮아지고 깨우쳐져서 다시금 결단하여 주님을 증거하고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사신 이날의 모든 교회들이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의 주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국민들이 걱정스러운 시선을 보내는 한국 교계에 대해 저희 믿는 자부터 먼저 통해 잡아가게 하시어 교회의 모든 일들이 주님을 증거하고 영광을 돌림으로 국민들로부터 칭찬과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신앙이 회복되고 한국 사회를 앞장서 이끌어나가는 정신적 지주로 자리매김할수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도 주님을 증거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각자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취하는 교회를 사랑하신 주님, 이 고난주간에 신학교를 위하여 지역교회와 한국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세계 선교를 위해 합심하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도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가 십자가의 사랑과 생명이신 주님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속적인 것으로 주님의 피 묻은 자리를 대신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활절을 맞이하여 새생명 초천축제를 준비 중에 있사오니 주님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이 성전이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몸소 행함으로 선한 목자의 귀감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신 사명 감당하는 데 부족함 없게 하시어 주님께서 크게 쓰시는 사역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 대언하시는 리명석 목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며 사역하시는 평촌교회도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이 시간 간구하는 우리의 성도들 생업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각종 질병과 사고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귀 쓰신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준비하신 말씀 증거하실 때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되어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 받고 결단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는 샬롬 찬양단과 예사랑 중찬양단 그리고 아가페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미처 아뢰지 못한 것 주님께서 채워주실 믿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감사 영광 박수 올려드립시다. 고난 중간에 너무너무 은혜로운 찬양으로 영광을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밤에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46페이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46절까지 말씀 받들 읽을 때 하나님 살아계신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이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 노인으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보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Attenda onde en art koste. Hage.
아멘. 우리 감사 영광의 박수 돌려드립시다. 오늘 셋째 날 강사 목사님은 지금 평촌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를 뜨겁게 부흥하고 있는 평촌교회를 담임하는 림형석 목사님이십니다. 참 신앙과 인품과 삶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작년에 우리 신년 축복성이 오셔서 큰 은혜를 끼쳐주었던 한국교회를 대표할 림인식 목사님 큰 아드님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오늘 모시게 됐습니다. 나오셔서 십자가의 길에서 필요한 것은 이란 제목으로 말씀할 때 큰 은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부어주시도록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에 귀한 집회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하시고 부족한 종을 감추어 주셔서 주님이 나타나고 주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정성 들여 하나님 앞에 헌금한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소원을 응답하시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으로 그 나가는 길에 시온의 대로가 펼쳐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저녁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새롭게 결단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신령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고난 주간인데 새벽에도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저녁에도 집회에 또 참석하시고 피곤하시죠? 제가 치유하는 교회가 대단한 교회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은 이렇게 새벽과 저녁에 집회할 수 있는 교회가 참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 보고 저녁에도 또 집회를 합니다 그러면 아마 입이 이렇게 좀 나올 것 같은데 참 여러분 훌륭하십니다. 또 우리 김 목사님, 담임 목사님도 참 훌륭하시다는 생각이 죠. 고난 주간 되면은요 특별 새벽기도 인도해야죠. 또 성금요일 또 기도회 준비해야지. 또 부활주일은 뭐 항상 그 새생명 축제 전도주일인데 또 그거 부담이 크잖아요. 그래서 고난 주간 되면 참 항상 긴장을 하는데 또 저녁 집회까지 한다. 참 저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인데 참 김 목사님도 참 보통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오늘 저녁은 같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모든 것이 불확실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아니면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다음 달에 또 내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는 도저히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는 죽는다 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망률은 100%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죽음이 아주 먼 이야기인 것처럼,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남은 날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2년 전에 제가 평촌교회
부임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인데 저희 교회에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췌장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그 집사님이 연세가 68세이셨는데 참 성실하고 착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제가 가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간단히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배를 시작했는데요.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이 집사님이 울기 시작하셔요. 그러면서 그냥 우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찬송 끝날 때까지 억울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갔을 때도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평생 그 회사를 위해서 아주 충성을 다하셨어요. 그분이 무슨 회사의 임원이나 이런 그런 분이 아니고 관리직에 계신 분이에요. 68세이시니까 정말 이제 은퇴할 때가 뭐 넘었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암에 걸렸는데도 그 회사 사장님이 그래도 잘 치료하고 다시 나오라 기다려줄 정도로 수십 년을 그 회사를 위해서 성실하게 일한 분이에요. 뭐 교회 집사님이긴 하지만은 주일날 예배는 참석하지만 뭐 교회 일을 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한 건 거의 없고 이분이 한 일은 회사를 위해서 일한 거. 그게 그냥 이분의 평생이에요. 아마 그 집사님 생각했겠지요. 내가 이제 은퇴를 하면은 이제 좀 그동안에 밀렸던 좀 신앙생활도 좀 더 잘하고 좀 교회 일도 하고 아내나 가족들하고도 시간을 좀 더 보내고 내가 이제부터는 정말 좀 신앙적으로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셨겠죠. 그런데 덜컥 암에 걸린 거예요. 그것도 뭐 아주 급한 그런 췌장암에 걸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이제 빨리 정리를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평생 하신 일이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는데 그거가지고 결산이 안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게 인생에 남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말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그래서 뭐 그 여러 가지 생각도 있었겠지만은 그렇게 슬픈 거예요, 이분이. 제가 그 집사님 보내드리면서요. 참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겠구나. 평생 한 것은 직장을 위해서 정말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일을 하긴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갈 준비는 별로 돼 있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정말 인생이 너무 허무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겠구나.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참 그분들이 잘 준비하고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는 거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집사님을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더 사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사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몇 년이나 더 사실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습니다. 데스클락닷컴이라는 데스클락 죽음의 시계를 한 말이에요. 죽음의 시계닷컴이라는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여러분이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요일에 돌아갈지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 데스클락닷컴에 들어가면은 생년월일을 쓰고요,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쓰고요, 그 다음에 담배를 피느냐 안 피느냐 쓰고요, 그 다음에 키는 얼마인데 몸무게는 얼마냐 이걸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4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첫째 노말은 이제 정상적인 보통이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패시미스틱, 나는 비관적이다. 또 그다음에는 세디스틱, 아주 비관적이다. 그다음에는 옵티미스틱, 낙관적이다. 이 4가지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거기다 고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뭐 언제든지 다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저도 들어가 봤죠. 제가 들어가서
다 그 차례대로 다 쓰고 이제 노멀 보통의 경우를 찍어 보았어요. 그랬더니 제가 죽는 날이 언젠고 하니 2025년 11월 28일 금요일, 그게 제가 죽는 날이에요. 그리고 패시미스틱, 비관적이라 하는 데 들어가 봤더니 제가 죽는 날이 2003년 9월 23일 13년 전에 죽은 걸로 돼 있고, 거기 글씨가 하나 나오는데 I'm sorry but your time has expired. 미안하지만 당신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Have a nice day. 좋은 날 가지세요. 그런 글씨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른 사람과 같이 비슷하게 정상적으로 살다가 죽는 날이 2025년 11월이니까 몇 년 남았습니까? 10년도 안 남았어요. 여러분 생각에 아니 저 임 목사가 도대체 나이가 몇 살이게 10년밖에 안 남았단 말인가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할게요. 저 6학년 5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한 35세쯤 되신 분은 한 40년 남으신 거고요. 45세인 분은 한 30년 남으신 거고, 55세인 분은 한 20년 남으신 거고, 65세인 분은 한 10년 남으신 거고, 75세인 분은 덤으로 사시는 거예요, 지금. 덤으로. 10년 남았는데 10년이 많이 남았습니까? 너무 조금 남은 거죠. 65년도 금방 지나갔는데 10년은 뭐 금방입니다. 여러분이 한 20년 남았다 하면은 이게 많이 남은 걸까요? 앞으로 내가 20년 있으면 죽는다. 많이 남은 겁니까? 잠깐이에요. 잠깐이에요. 30년도 잠깐입니다. 잠깐 지나면 우리의 육신의 세계는 이제 끝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 살 것처럼 착각하며 살지 마십시오. 한 주일 전에 저희 할아버님 할머님 이제 이장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묘소에 갔어요. 저희 할아버님 할머님이 양평에 있는 노량진 동산에 묻혀 계신데 그 양평시가 뭐 법이 바뀌었다네요. 그래서 이제 매장이 안 되고 화장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는 이제 다 그 이장을 하는 거예요. 그 뭐 한 일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그 이장하러 갔는데 저희 할아버님 돌아가시니까 30년 됐고 저희 할머님 돌아가시니까 20년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무덤을 파고 이제 유골을 꺼내는데 보니까요 뼈밖에 안 남으셨더라고요. 뼈만. 그래서 그 유골을 다 추려서 함에 넣어서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모시게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것이 인생의 결국이로구나. 우리의 몸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 생활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우리의 영혼만이 영원히 남는 것이구나. 제가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그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짧은 이 세상에 관심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얼마를 더 살게 되든지 그 남은 날이 영혼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되어야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켄터키 주에서 목회하는 제스 무디라는 젊은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자기 교회 어떤 젊은 부부와 아주 가까이 이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가정의 남편이 아주 어두운 얼굴로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금 방금 너무나 무서운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아내가 암에 걸렸는데 벌써 암이 온몸에 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하는 말이 앞으로 몇 달도 못 살고 몇 주밖에 못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지금 병원에서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거기에서 그 젊은 부인이 이제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언젠가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하루와 같고 하루가 천년과 같다, 그렇게 설교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사실일까요? 우리의 천년이 하나님께는 하루와도 같은 것이 사실일까요? 목사님이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써 있죠. 그러자 부인이 또 말합니다. 좋아요. 제가 한번 계산해 보았어요. 천년이 하루, 천년이 24시간이라고 생각하니까 40년이 약 1시간이 되네요. 저는 이제 남편과 아이들을 남겨두고 이제 떠나갈 텐데, 남편이 앞으로 한 40년 정도를 더 살고 천국에 온다고 하면 저에게는 1시간이 되겠네요. 남편이 천국에 왔을 때 저는 남편을 맞이하면서 말할 거예요. 당신 어디 갔었어요? 사무실에 갔었나요? 아니면 어디 들려오나요? 당신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 혹시 70년이나 80년 정도를 더 살겠네요. 저에게는 2시간이 되겠네요. 우리 아이들이 천국에 왔을 때 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얘들아, 그동안 뭘 했니? 학교를 잘 다녀왔니? 엄마는 2시간 동안 너희가 너무나 보고 싶었단다. 너희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했단다. 모든 엄마들은 아이들과 오래 떨어져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거든. 2주일 후에 그 부인이 주님께로 갔습니다. 그 부인이 세상을 떠나면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을 사랑해요. 아이들을 잘 돌봐주세요. 그리고 우리 1시간 후에 만나요. 여러분, 이것이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이고, 그것이 우리의 남은 날을 잘 준비하면서 사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이라는 짧은 생애를 사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평생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고 마침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슬픔의 눈물을 흘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나도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있는가?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면 천국에 이를 때에 하나님의 참으로 엄청난 그런 기업,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녁 말씀의 제목을 십자가의 길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각오입니다. 십자가를 지려는 각오가 있는 사람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존 고다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15살 때에 자기의 평생 실천할 127가지의 목표를 세웠답니다. 그 127개 중에는 마르코 폴로의 길을 가보는 것, 잠수함을 타보는 것, 비행기를 이륙시키고 착륙시키는 것, 낙하산에서 뛰어내리는 것 등등의 127가지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2000년에 이분의 나이가 74세인데 그 127가지 중에서 107개를 목표를 달성했다는 겁니다. 그는 많은 나라를 방문했고 많은 산을 정복했고 세계의 명승지들을 다 다녀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인생이, 여러분이 원하는 성공이 그런 것입니까? 아마 세상 사람들은 존 고다드 씨는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렇게 뭐 많은 일을 하려고 하면 돈도 많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세상에 유명한 명소를 다 다녀본다는 것은 멋진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해야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서로 다른 일을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다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은 궁극적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사명, 이뤄진 영혼을 구원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고,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리면 그것은 성공적인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이 화려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목적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면 그 인생은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 주님의 그 목적을 성취할수록 우리의 인생은 위대한 삶이 되고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한 세기 전에 얼마의 용기 있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One Way Missionaries, 편도의 선교사들이라고 불렸습니다. 이분들은 선교지를 떠날 때 아주 떠났습니다. 그들이 짐 가방을 꾸리는 대신에 관을 가지고 갔어요. 그 관에다가 최소한도에 필요한 것들을 담아서 이제 항구를 떠나갈 때 그들이 사랑했던 사람들과 그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과 작별했습니다. 그들은 한번 떠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 길을 갔습니다. 그들 중에 A.W. 밀레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남태평양의 뉴 헤브리데스 제도라고 하는 그런 곳으로 갔는데, 그 섬에는 사람 사냥꾼들이 있어서 그 전에 갔던 모든 선교사들을 다 살해했다는 것을 이 밀레 선교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밀레 선교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거기에 갔습니다. 자기의 관을 필요한 것들로 채우고 그 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섬에서 35년을 원주민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날 때에 원주민들이 그들의 마을 그 한가운데에 그 선교사님을 묻어주면서 그의 묘비에 이런 글을 써 놓았습니다. 그가 올 때에는 빛이 없었습니다. 그가 떠날 때에는 어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그분들은 선교사님들이었으니까 그럴 수 있었겠지. 그분들은 특별한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지.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이 그분들과 달라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들이 받은 구원보다 못한 구원입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인생입니까? 그분들이 한 세상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한 세상을 살고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았던 삶의 내용에 의해서 우리의 영혼이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남보다 좀 더 잘 살고 더 여유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그저 편하게 사는 것을 원하시고 안전하게 사는 것을 원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언제부터 우리는 신실한 삶은 현상을 잘 유지하는 삶이라고 믿기 시작했습니까? 안전하게 살다 가면 그것이 최고의 삶일까요? 편안하게 살다 가면 그것이 성공적인 삶일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편안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진실한 신앙은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문을 흔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안전한 계획만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어떤 때는 모험적인 계획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것은 특별한 신앙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은 날이 얼마 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남은 날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편안히 살다가 죽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목표를 버려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관을 짜야 됩니다. 우리의 남은 날을 십자가를 지는 삶을 계획하고, 우리의 남은 날이라도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 때 우리가 천국에 가면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의해서 우리의 영혼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결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결단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명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아주 어려서부터 특별한 사명을 의식하고 계셨습니다. 12살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다시 돌아오는데 예수님은 거기 남아가지고 3일 동안이나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었지요. 예수님의 부모님이 3일째 됐는데 아이가 안 보이거든요. 참 그 부모님도 참 정신이 좀 없으신 분들 같아요. 그래서 막 거슬러 올라가면서 아이를 참 거슬러 예루살렘에 올라가 보니까 어린 예수가 그 선생님들하고 막 거기서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책망을 합니다. 너 왜 여기 이렇게 남아서 우리를 걱정시켰느냐? 그때 예수님이 어린 예수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다른 번역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자신의 사명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평생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묵묵히 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각오를 하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선지자들이 기록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할 것이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그들이 나를 죽일 것이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십자가는 각오가 없이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면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있어야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고 고독한 길이고 슬픔의 길이고 모든 것을 버려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죽을 각오가 있는 사람만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각오가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좋다는 각오가 있습니까?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은 죽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인정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라 하는 말은 믿으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제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어버렸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문제는 영적으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지만은 아직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적인 본성이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옛 육신적인 그런 옛 본성 같은 것이 나오면 우리는 그때마다 무덤 속에 그것을 다 집어넣으면서 발로 밟으면서 여러분 말해야 됩니다. 그냥 거기 있어. 너는 죽었으니까 꼼짝 말고 거기 있어. 그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옛 본성이 고개를 들 때마다 그래, 내가 예전에 그런 본성이 있었지. 그러나 지금은 아니야. 옛사람은 죽어버렸어. 그 옛 본성은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었어. 그렇게 우리가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옛 본성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마음이 들 때마다 그것을 십자가에 가져와서 죽은 것으로, 장사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렇게 인정해야 합니다. 하루에 수십 번의 그런 감정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그것은 옛 본성의 감정, 옛 본성의 생각은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옛 본성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죄가 유혹해와도 이제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옛사람은 죽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젊은이가 그의 영적인 아버지로 여기는 멘토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신앙인이 최고로 성숙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멘토가 그를 묘지로 데려가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새로 만든 무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았어. 당신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더 나빠진 거요. 지금이라도 당신이 죽은 것이 다행이요. 그렇게 말한 다음에 그 멘토가 젊은이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방금 돌아간 이분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이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할 것 같은가? 그 젊은이가 말합니다. 죽은 자는 아무 말이 없겠지요. 그 멘토는 다시 그 무덤을 향해 또 말합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다. 당신은 참 핸섬하고 멋진 사람입니다. 이제 당신 없는 세상은 더 나빠질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내가 이렇게 말한다면 이분은 뭐라고 말할 것 같은가? 젊은이가 또 말합니다. 죽은 자는 아무 말이 없겠지요. 그때 멘토가 말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다. 세상 사람의 칭찬이나 저주에 좌우되지 않는 사람이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대해서는 산 자로 여겨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면 주님의 십자가라도 죽음의 자리라도 아멘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예,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실행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을 따를 각오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려우면 첫째로는 십자가를 지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면 동행자가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너무나 외롭고 슬픈 길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고난과 슬픔을 위로해 줄 동행자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잡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연약하고 불완전한 자들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 중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이고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가능한 시간까지 제자들이 함께 있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36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그들이 그냥 거기에 있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시간은 예수님에게 너무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어주기만 해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려운 고난 당하는 그런 분들과 함께 있어주기만 해도 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그냥 고난 당하는 사람 옆에 있어만 줘도 그분에게는 위안이 될 수 있어요. 오히려 고난 당하는 사람에는 뭐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것보다 그냥 가만히 있어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넬슨 만델라의 자서전에 보면은요, 그가 남아프리카 그 공화국의 인종차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27년 감옥 생활을 했지요. 그런데 그 대부분의 시간은 케이프타운 항구에서 이게 조금 떨어진 로벤 아일랜드라는 그 섬의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거기에서 죄수들에게 심한 육체 노동을 시켜가지고 사기를 저하시키고 반항하지 못하도록 아주 굉장히 엄하게 뭐 먹을 것도 조금 주고 막 노동을 시키고 이렇게 죄수들을 아주 학대했습니다. 그런데 25년 이상의 감금과 억압을 당한 만델라는 그런 중에도 더 강해지고 자유에 대한 열망이 더 커지고 앞으로 달려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 나와서 결국 이 인종차별 정책이 폐기되는 것을 보았고 1994년에서 1999년까지 그는 민주화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첫 번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만델라 대통령이 어떻게 그 혹심했던 감옥 생활을 이길 수 있었는가? 그가 그 자서전에서 얘기하는 것은 간단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교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오히려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더 강한 몸과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만델라는 죄수들이 함께 지낼 수 있게 해준 것이 재판관들의 실수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힘을 얻었고 그것이 그들을 살아있게 하고 소망을 잃지 않게 하고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악한 정치 제도 중에 제도를 가진 나라 중에 하나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공동체에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형제 자매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거기에서 그런 힘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신앙 안에서의 아름다운 교제를 가지고 살게 하셨고 공동체를 통해서 큰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잠언 4장 9절에서 12절은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 마지막 시간에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어주기를 원하셨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는 지금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 사람을 조금 더 가까이 있게 하셨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 8명은 조금 더 멀리 있게 하신 것은 도망갈 때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늘 가까이 지냈던 정말 서로 마음을 통했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좀 더 예수님 가까이에서 함께 기도해 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세 종류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첫째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막 구름처럼 찾아와서 막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모여드는 그런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고 또 가까이에서 밥도 해주면서 섬기는 그런 여인들이 있어서 그 수는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되는 그런 가까운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가장 친밀하게 지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 세 사람과 아주 친밀하게 지내시면서 마음속에 있는 그런 이야기까지 다 나누었어요. 지금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막 너무 고민이 돼서 죽을 지경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관계도 그렇게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지내는 사람들을 크게 생각해 본다면 한 100명 이렇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교회에서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는 우리 가족과 친척들도 있고 이웃에 사는 사람도 있고 직장에서 아는 사람도 있고 동창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넓게 아는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저 사람은 내 친구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한 20명 정도의 그런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분들은 여러분이 가끔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함께 삶을 나누는 그런 가까운 사람들, 여러분이 어떤 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부탁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여러분에게는 아주 친밀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분들은 여러분이 속에 있는 것까지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구역에서 늘 모여서 구역 예배하는 그분들은요, 1년, 2년, 5년, 10년 되면 정말 속에 있는 이야기까지 다 나누는 그런 사이가 되지요. 그래서 그분들은 여러분의 가족이거나 또 가족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친구는 사실 몇 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친구가 있으면 참 너무나 귀한 거예요. 제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이 교회 안에 있었거든요. 교회 울타리에 있으면서 정말
참 저는 어린 시절이 즐거웠어요. 많은 성도님들 또 많은 친구들, 뭐 주일날 되면 그냥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는 뭐 그냥 그 마당에서 놀고 너무나 이렇게 교회 생활을 통해서 정말 성도님들이 좋은 분들이라는 걸 많이 느끼면서 그렇게 제 어린 시절은 그렇게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첫 번째 시련을 가지게 된 것은 제가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위장병이 걸렸어요. 그냥 위장병이 점점 심해져 가지고 아주 정말 심하게 앓았습니다. 그때는 저에게 어머니가 계셨어요. 어머니가 항상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약도 지어 주시고 저에게 참 너무나 큰 힘이 되어 주셨어요. 근데 그 위장병이 금방 낫질 않고 상당 기간 갔습니다. 제가 결혼한 다음에도 위가 좋질 않았습니다. 그때는 제 아내가 있었어요. 제 아내가 제가 위가 항상 안 좋고 하기 때문에 거의 매일 뜨거운 물을 이렇게 대야에 끓여서 발을 담그게 해주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습관이 돼서 지금도 뭐 제가 좀 안 좋은 것 같으면 괜히 뜨거운 물을 가지고 와요. 하여간 저희 아내가 참 여러모로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 일을 하면서요, 좋은 분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저와 함께 일했던 동력자들, 또 저와 함께 일을 했던 평신도 지도자들, 참 좋은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분들과 함께 교회를 하면서 너무나 참 하나님의 축복도 많이 받고 저의 평생에 참 아름다운 그런 추억이 되는 그런 기간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친밀한 분들이 계신가요? 여러분의 그 인생의 어려움을 정말 함께 나눌 수 있고 여러분을 진정으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감사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 생활의 축복 중에 하나는요, 교회에는 이렇게 사랑스러운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역에서 사역에서 교회를 섬기면서 좋은 분들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의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한번 쳐다보세요. 한번 둘러보세요. 예. 얼마나 참 좋은 분들입니까? 항상 믿음 안에서 살려고 애쓰고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그런 좋은 분들이지요. 어떤 때는 삶의 어려움도 당하지만 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서로 바라보면서 서로를 위로받아요.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분하고 한번 손을 잡으시는데요, 남자는 남자하고 여자는 여자, 뭐 부부는 괜찮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괜찮아요.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뭐 앞뒤로 잡으셔도 좋고 옆에 있는 뭐 손을 한번 잡으시고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셔야 돼요. 예쁜 것이 죄라면 당신은 무기징역감입니다. 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쁜 것이 죄라면 당신은 무기징역감입니다. 예쁜 것이 죄라면 당신은 무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당신 얼굴이 무기입니다. 이러면 큰일 나고요. 무기징역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보시고 예쁘게 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동행자가 필요합니다. 보다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고 하면 우리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내 마음이 너무 고민돼서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나와 함께 있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다른 분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도록, 또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내가 더 적극적인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나, 저 사람의 태도가 뭐 내가 기대한 것이 못돼서 원망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주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접근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런 적극적인 긍정적인 자세가 있을 때
좋은 인간관계를 계속 만들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배우자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우자를 행복하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제자들이 그 시간에 예수님과 함께 있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3번씩 잠들어 있었고요.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는 도망쳤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럽고 고독한 시간에 예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같이 나가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는 각오가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십자가를 질 각오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주님은 십자가를 지금까지 생각해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피땀 흘린 기도를 하고 계시지만 헌신되지 않은 제자들은 다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로 각오한 사람은 잠을 잘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각오가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지루한 거예요. 예배 시간이 졸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간 혼자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향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힘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친구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주님을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길에 있어야 되는 3번째입니다. 십자가의 길에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역을 위해서 각오를 하셨고, 둘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에서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동행자를 찾으셨고, 셋째로 예수님은 헌신적인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형이 얼마나 잔인한 형벌인지를 아셨습니다. 십자가형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너무나 수치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가장 오래 가장 고통스럽게 죽어가야 하는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밤에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고난이 와서 갑자기 기도하신 것은 아니에요. 습관대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죠. 평소에도 기도하시는 예수님인데 그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 위기가 올 때 더욱 기도하면서 그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산제물이 되라, 매일 죽어야 된다 말씀하는데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의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기도하나요? 그러지 못하죠.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는데도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큰 기대가 없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51절에 보면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대제사장의 하인의 그 귀를 잘랐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못했어요. 잠을 자고 있다가 갑자기 깨보니까 지금 위기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영적인 싸움을 작은 육신의 무기로서 싸우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적은 자원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는 이 보이지 않는 악한 권세에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의존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반복하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시옵소서. 3번씩 반복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복될 수 있고 사실 간절한 기도는 반복되는 기도입니다. 어떤 때 우리는 생각하죠. 하나님은 기먹을도 아니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데 뭐 왜 자꾸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느냐? 왜 하나님을 자꾸 귀찮게 해드릴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반복된다고 귀찮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자기 억울한 사정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한 번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간청을 하니까 그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주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LA에 어떤 부인이 자기 집에 있는 벽을 하나 허물려고 했대요. 근데 그 벽이 강화 콘크리트입니다. 강화 콘크리트라는 건 뭐냐면은 이 콘크리트를 이제 만들 때 철근 같은 거로 이렇게 곽을 짜서 거기 콘크리트를 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콘크리트가 굉장히 강해지고 탄력도 생기고 그래서 지진에 잘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이제 뭐 다리나 건물을 지을 때 강화 콘크리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자기 집 벽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강화 콘크리트예요. 그래서 이제 목수를 하나 불러서 그 벽을 허물게 했습니다. 근데 목수가 와서 조그마한 쇠망치를 가지고 와서 그 벽을 세게 꽝 하고 때렸어요. 근데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 벽이 꿈쩍도 하지 않아요. 그다음 두 번째 또 꽝 하고 때렸는데 역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목수가 계속해서 뭐 5번, 6번 때리는데도 전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그 목수에게 말합니다. 좀 망치를 좀 더 큰 거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그 목수가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목수가 계속 때려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런데 39번째를 때리니까 금이 보였어요. 40번째를 때리니까 구멍이 나면서 그 벽이 무너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도들에게는 기도가 그런 망치입니다. 성경은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금방 응답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 성도가 기도하면서 조금씩 지쳐가요. 근데 마귀가 와서 속삭입니다. 야, 너 같은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 들어줄 것 같으냐? 어림없는 소리 말아라. 그만 그 말에 그냥 낙심이 돼가지고 기도를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겉으로 볼 때는 망치질을 해도 시멘트가 콘크리트가 그대로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망치질을 할 때마다 그 벽에 내부적으로 균열이 생기고 있고 계속 그 벽이 와해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계속해서 망치질을 하면, 계속해서 기도를 하면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 그 벽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진 문제들은 이 시멘트 벽처럼 단단해 보입니다. 웬만큼 기도해도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그대로 튕겨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계속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 반드시 응답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반복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예수님은 기도를 바꾸십니다.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자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가 맞춰지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잘 모릅니다. 현재 나의 고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말은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의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을 그치면 우리의 기도는 거기서 끝나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계속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는 주님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같은 기도를 3번씩 반복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준비되실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다 마치실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태를 다 각오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합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기도를 마친 예수님은 이제 강해지셨습니다. 기도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결단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를 드리고 마음에 결단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들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군병들이 잡으러 올 때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받아들이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끝까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그 십자가 너머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너머에 있는 면류관을 보게 하시고, 갈보리 너머에 있는 오순절을 보게 하시고, 죄 너머에 있는 구원을 보게 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 일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 2, 3분 만에, 3, 4분 만에 일어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됐다, 이제 너는 승리할 것이다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는 일어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지시하시기 전에는 일어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알게 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응답받기 전에 기도를 중단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응답받기 전에 움직이지 마시고, 여러분이 응답받기 전에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셨을 때 다 준비되셨어요. 십자가를 지실 준비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매를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여러 번 쓰러지고 또 쓰러지면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두 손과 두 발에 대못이 박힌 채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죽음의 그 고통, 그 긴 고통을 끝까지 참고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언젠가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요. 예수님이 막 이 앞에 온몸에 막 구멍이 나 계시더니 거기가 시꺼먼 물인지 피로 막 뒤덮먹이 되어 계신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있는 몸이 아니라 죽으셨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예수님은 산몸으로 올라가셔서 시체가 돼서 내려오셨구나.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제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신음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죽어가시면서 울부짖으셨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여러분, 한번 우리 이 찬송 부르려고 하는데요, 2절에 보면은 십자가를 지신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이 가사가 좀 잘못됐어요. 저 무지한 사람들, 예수님 억지로 죽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죽게 만든 것입니다. 저 무지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1절서부터 가사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한번 같이 부르십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어쩌다 가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고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비와 같이 붉은 죄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한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고 주님을 영접해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셔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그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 번 제가 주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제가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는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까? 십자가를 질 마음의 작정을 하고 있습니까? 말로는 십자가를 말하지만 사실은 십자가를 회피하는 경우가 없었습니까? 여러분은 십자가를 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되었습니다. 내가 죽을 때 주님이 사시게 되고 내가 죽을수록 주님이 더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의 육신의 소욕을 다 죽여주시옵소서.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래, 주님만이 내 안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저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저로 하여금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 되게 하소서. 주님이시여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저를 주의 것으로 삼으시고 주를 위해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를 세 번 외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